일기서를 통해 성령의 인도받는 삶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고 흑암 세상 가운데 점점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연약했던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연약한 초대교회가 그 위기 속에서 로마를 살리는 역사에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받으면 이 땅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내가 인도를 받으면 승리하는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와도 성령 인도받는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자꾸 세상은 위기다. 지금 경제 지금 기름값도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물가가 지금 다 상승하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내가 보니까 전쟁이 좀 장기전으로 갈 것 같아. 오래 갈 것 같아.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 지금 식량 문제부터 해서 에너지 모든 게 지금 위기가 왔어요. 지금 이제 이거 이래 되니까요. 거기다가 코로나 이게 또 끝날 기미 끝날 듯 안 끝나고 지금 또 재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래 되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부터 해서 이제 좀 약한 부도나는 사람도 많고 지금 국가 부도나는 나라들도 많아요. 기업도 부도나고 소상공인들 어렵고 그것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부도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어려움들이 굉장히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여기 위기지요. 그리고 정치를 보면 늘 또 정치도 민주는 민주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늘 내분 싸움 편할 날이 없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게 해결될 듯이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흑암 세상은 위기가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승리하는 길은 정권이 바뀌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성령 인도 받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40년을 살아남아서 승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찾아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계시며 영원토록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겠다. 승리의 길로 분명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일 많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승리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불신자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게 구원이에요. 불신자 우리하고 다른 차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갑자기 성격이 착해지고 내가 갑자기 공부가 잘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계셔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삶이 성령 인도 받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있는데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삶을 찾아내야 돼요. 신자가. 이 삶을 못 찾아내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아 놓고 불신자와 똑같은 삶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나 육신 세상 중심의 그 삶의 방법과 이 삶의 틀 속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구원받아가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것만 있지만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의 결과가 있어요. 불신자와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신자는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버려요. 오히려 불신자는 우상숭배하고 저 명상운동 뭐 다른 거 하면서요, 다른 능력 받아요. 또 신자가 이 복음의 축복을 못 찾아내버리면,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못 찾아내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불신자보다 더 못한 아무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요. 결국은 우리가 성령인도 못 받으면 오는 결과가 뭐냐? 무기력, 무능력, 영적 문제 사로잡고 나중에 되는 게 없다. 아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포로 속국되는, 왜냐하면 노예포로 속국돼 가지고 하나님은 거기서 오직 그리스도 회복해요. 다시 복음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사명 회복하고. 신자가 중요한 거 놓쳐버리니까 그래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 안에서 성령 인도받는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와 회복과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발판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제일 첫 번째예요. 예레미야에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예레미야가 감옥 갔는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내가 행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사건,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으로, 우리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늘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계획을 가졌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란 말은 나의 수준, 나의 한계, 내 생각, 내 틀, 내 수준, 내 능력, 그 속에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 우리의 틀 속에 갇히면 안 된다, 못한다, 왜 이럴까? 그게 아닙니다. 보좌와 소통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예레미야,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이 성읍을 내가 고쳐 치유하겠다. 고쳐 낫게 하겠다.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겠다. 네가 기도하면. 그 정도가 아니고 너희 모든 잘못된 죄악을 내가 사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냐? 그 상처와 모든 걸 치유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너희를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겠다. 세계 열방 앞에 너희가 기쁜 이름이 되어서 나의 이름을,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원래 목적이 뭐냐?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였거든. 그 중요한 축복과 사명과 미션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기도는 내 수준, 내 한계, 내 생각, 내 틀 거기에 빠지지 마라. 세상의 수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능력 빠지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라. 그것을 이스라엘이 놓쳐버렸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큰 위기 당하고 문제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거 있으면 그거 붙잡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결국은 다 한계화가 끝이어야 전부여 의지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 능력 체험하면 계속 우리는 문제 위기 당해가 주여 나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에요. 결국은 문제 위기 당해가 주여. 여러분들 평상시에 조금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가지면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름의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거는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기도의 눈물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피눈물 흘릴 날이 오는 거예요. 큰 어려움과 후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한 게 확실하다면요. 여러분들이 큰 문제 위기 당해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여 이렇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 백성.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위기 어려움 당하기 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위기, 문제 와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집중적으로 누리시고 이번 주간에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다. 반드시 찾아내야 돼. 신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 8장에도 7장에도 나오죠. 로마서 7장에 바울의 고민이 나오잖아요. 내 속에 두 법이 싸운다. 구원받은 나에게 두 법이 싸운다. 하나는 육신의 법과 마음의 법,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걸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육신의 죄 아래로 사로잡혀 간다.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걸 가지고 이제 칼빈은 전적 타락 전적 법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은 안 되는구나. 내 인간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육신의 법, 내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쫓아가요. 결국은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 구원받아 놓고 이 멸망받아야 될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둘이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꾸 둘이 싸우는데 성령의 소욕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둘이가 계속 싸우는데 육체를 따라 행하면 결국은 음란, 다툼, 분쟁, 시기, 질투, 육체의 열매가 나옵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바울은 싸운다. 바울은 서신서에 자주 계속 이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데 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자꾸 내 안에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자꾸 옛 사람의 체질과 옛 사람의 그 속에서 내가 못 벗어나고 있다. 썩어져 갈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빨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옛 사람의 그 틀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불신자 상태에 각인뿔이 체질되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월절 피 바르고 구원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후에 광야로 들어가 버렸어요. 원래는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 40년. 그 광야 40년이 뭐였느냐? 이들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그것을 만드는 체질을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이 광야 40년을 걸은 걸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낮추고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한 이유가 뭐냐? 이 광야를 행하게 한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냐.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도받는 그 삶을 가르친데 40년. 근데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 불만, 원망,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체질을 바꾸지 못해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다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인도받는 삶을 내가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구원받은 내가 불신자 수준에 살다가 불신자와 똑같이 살다가 그냥 늘 불평, 원망, 내 수준, 내 한계, 내 틀을 못 넘어서고 늘 갱신 못하고 거기에서 내 삶이 끝나버려야 돼. 아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죽어가는 불신자 한 사람도 못 살리는, 내 주위에 이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는 그런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 아무런 영향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크고 은밀한 미를 보이겠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세계 열방 앞에 너희가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돼서 내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앞에 나타낼 것이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있는 현장,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삶을 찾아내야 된다. 뭐 일반적인 예를 들면 뭡니까?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죠. 옛날에 고전 In His Step이라고 미국에서 나왔죠.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거죠.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아주 큰 교회를 했던 목사님이 토요일 날은 자기가 교회, 거룩한 교회 설교를 위해서 아무도 안 만나고 오직 설교 준비만. 그런데 그 목사님 집에 누가 배를 두드렸어. 누가 하냐? 경제 대공황 때 직장에서 쫓겨나서 진짜 굶주림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구걸하면서 목사님이 나는 지금 설교 준비에 너무 바쁘니까 오늘은 내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직 메시지만 준비하니까 주일 지나고 월요일 오시라. 그럼 내가 또 그러고 너무 설교 준비를 완벽하게 잘하고 딱 주일날 설교하러 딱 갔는데 교회 마당 앞에 어제 자기 집의 문을 두드리던 자기가 돌려보냈던 그 사람이 죽어 있어. 굶어 죽어 있는. 이 목사님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 그래 이분이 충격받고 결단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거지를 그냥 보냈을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게. 이분이 그때부터 결단했어요. 근데 자기 솔직하게 내가 실수했다. 설교 준비한다고 영혼을 놓쳐버렸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질문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일을 하고 모든 결정을 하고 모든 선택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질문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자. 이렇게 결단하고 같이 한 주간 살고 싶은 사람들은 모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만들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모든 판단과 선택 결정에 질문하고 하자.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결단하고 그걸 가지고 모든 선택 판단해서 이거 해가지고 주일마다 모임을 가졌어요. 포럼. 한 주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열매가 맺었냐고. 자,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맺혀진 거예요. 한 신문사 편집국장이 포럼하죠. 신문사 편집국장이 신문을 편집하려고 딱 보는데 신문 밑에 광고가 보니까 광고가 전부 이 술집과 잘못 막 클럽이나 막 이런 거 있는데 세상 사람들을 너무 안 좋은 문화, 이게 전부 신문은 광고로 돈 버는데 이거 애들도 보는데 예수님이라면 이런 광고를 내일 보내겠다. 그 신문은 광고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편집국장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보내겠다.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광고 다 빼버렸어요. 그 신문이 광고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난리 났죠. 이분이 어떻게 했냐. 기도하면서 실제로 예수 믿고 응답받아서 역사에 난 사람들이 간증을,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그 간증을 시키기 시작했죠. 그 신문이 대박 나버렸어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모아놨네. 또 이 젊은 여성이 뭡니까? 남자하고 사귀는데, 청년하고 사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딱 했는데, 기도했는데, 이 남자가 불신자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기도하다가 결단해버렸어요. 당신하고 안 사귄다 그래요. 이 남자가 갑자기 실근 잘 사귀다가 왜 안 사귀냐. 예수님이라면 당신하고 사귀겠냐. 그래. 이 남자가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 당신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수님이라면 당신 같은 사귀겠냐. 그래서 나는 헤어지기로 했다. 그 남자가 그럼 내가 교회 가면 안 될 거 아니냐. 그래,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래가 이 사람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런 간증을 포럼, 이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서 이거를 계속 질문해가 일어난 역사들을 포럼하는 거야. 그것만 해도 역사에 났어요. 조금만 모든 일들, 판단, 생각 속에 예수님이 원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이런 그 임재 방법이라는 그 책이 보면요, 그 어떤 형제들이 수도원 그 안에서 뭐 보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식당에서 일하면서 이 사람들도 신자로서 뭐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곳에 임재해서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뭘 원하실까, 이거를 모든 일에 질문하고 자기들이 밥을 하고 뭘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이 밥을 통해 이곳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건강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맛있게. 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모든 거 했는데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나버렸어요. 많은 증거, 그걸 책을 펴냈어요. 하나님의 인재 방법. 옛날에 좀 신비주의지만은 베니힘 목사님이 옛날에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이분도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모든 걸 인정하고 하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성령님 잘 계십니까? 왜? 성령이 나와 함께했던 걸 인정하겠다고. 나 오늘 부흥회를 가는데, 집회를 가는데 성령님 넥타이가 이 넥타이가 좋습니까? 저는 혼자 성령이 어느 걸 좋아하실까? 성령님 딱 모든 걸 질문하고 성령이 함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다. 근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말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조금만 인정하고 생각만 했는데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삶 속에. 근데 대부분 신자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감을 전혀 안 누리고 그냥 내 생각, 내 방법, 내 삶대로 살아가는, 그게 이제 성령을 소멸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데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 전혀 삶을 사는데 질문도 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결국은 성령인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한계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마라. 또 반대로요, 또 성령보다 항상 먼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이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뭔가 이래야 되는데 자꾸 무슨 일을 벌리는 거예요. 막
자꾸 성령보다 먼저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딱 보면요, 얘가 이 정도 되면 스마트폰을 사주면 되겠다, 안 주겠다, 뭐 있어요. 다 있어요. 얘 이 정도 되면 이제 용돈을 얼마 줘야 되겠다, 이게 부모가 다 생각하죠. 근데요, 뭔가 막 아직까지 뭐 기술도 없고 뭐도 없는데 내가 갑자기 뭐 사업을 하겠다고 돈 좀 달라고 막 돈 안 주면 내가 알아서 번다고 집 나가고 이러면요, 부모님이 근심이 돼요. 제가 저럴 게 아닌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보다 자꾸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해봐라. 성령인도 안 받고 성령보다 자꾸 앞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말은요, 이 말을 한다는 자체가 성령이 나와 함께 실제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도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걸 전제로 했어요. 우리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 이제는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내가 벗어나 버렸다.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자꾸 육신의 생각은 망하게 되고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요 실패하게 되고 영의 생각은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영으로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면 육신의 연약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반드시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삶이 함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보면요, 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하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려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자 제일 중요한 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요. 이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소통해버려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고, 또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충만, 성령께서 가라사대,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되어지는 게 뭐냐? 전도운동과 연결됐어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충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운동, 이 제자운동, 복음 전도 운동의 역사 속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축복의 현장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게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나를 통해 증거되도록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도록. 그래서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역사에 일어났냐? 주님의 약속 붙잡고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딱 붙잡고, 그리고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주님의 이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딱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유 목사님 초창기에 교회 제자, 어제 우리 중직자의 날에 잠깐 말씀드렸죠. 초창기에 제자 훈련할 때 반드시 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처음에는 구원의 길을 나에게 적용해라.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축복이 적용이 안 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매일 나에게 구원의 길 걸어가면서 나에게 적용하는 훈련. 그거 하면서, 그리고 뭐냐? 모든 만남에 복음 전할 준비해라. 내가 가는 만남, 가야 될 현장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복음 전할까? 복음 못 전해도 괜찮은데 마음으로라도 품으라. 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니까. 내가 마음을 품고 안 품고 천지차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 현장에, 이 만남에 그리스도 증거해 달라고. 그래서 전도를 위해 전도 자료도 준비하고 다 해라. 그런데 이제 구원의 길을 너무 거리다가 그게 너무 방법이 되니까. 이무사님, 그러니까 요즘 이제 삼오늘, 강단의 말씀 붙잡고 삼오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는 아직까지 구원의 길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있어요. 새 생명, 새 생활. 또 없는 분들은 교육자 이야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불신자 6가지 상태, 내가 이 상태 속에 빠져 있다가 그리스도로 여기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 주신 7가지 축복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축복되는, 간단하게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그걸 묵상하고 내게 적용하는 기도, 뭐 여러 가지였어요. 그거 속에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줄 알아요. 그거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직장, 지역,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운동할 것인가, 그 스케줄을 놓고 기도해라. 그거는 내가 전도를 직접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 지을 생각했는데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건데, 이 다윗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다윗은 사실은 성전 짓지를 못했어요. 다윗아, 네 마음만 보고 네 중심만 보고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마음 중심에 품고 기도해야, 그래야 성령 인도받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의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증거되는 겁니다. 그거 두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는 모든 것, 경제, 성공, 축복,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그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 복음의 기초가 잘 안 됐다 이런 분들은요, 구원의 길이 있어요. 구원의 길 메시지 있어요. 그거 놓고 여러분들 묵상하시면 돼요. 나에게 선포하시면 되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이 흑암과 죄와 저주에서 나를 건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이 축복 속에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떠온대.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제자 찾는 천국 배경 가지고 이 축복을 놓고요, 내게 적용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강단의 말씀의 흐름 딱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요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내가 가는 현장 만남 속에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 놓고요, 가는 현장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놓고 기도하면 전도 문이 안 열리고 전도 안 된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문제는 뭐냐,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마음에 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마음에 붙잡아야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안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계획을 붙잡을 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이 축복을 좀 누리면서 그러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면요 결국은 나 육신 세상 중심의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 내 생각, 내 동기, 그래서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특징이 뭐냐? 치유, 갱신 이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면요 나를 넘어서는 역사들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여러분의 무능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무기력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개인의 깊은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이 알 수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성령의 능력을 주겠다. 권능. 왜? 우리가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하고 기도 그거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셔. 영적인 힘이 와야 치유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놓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 뜻과 계획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무능, 무기력, 영적 문제 치유돼요. 그리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경제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도 열리고 다니엘이 올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바벨론 박사 술객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셨다. 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올바른 언약 붙잡고 성령 인도 받아야 성령의 충만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모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결론을 지으면서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뭐라 그럽니까?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혹시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잘 못 받고 있으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탄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 탄식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결국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는데 못 깨달을 때는 노예 포로 속고 어떨 때는 위기, 문제 그걸 통해서 복음과 언약과 하나님 뜻을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문제 위기 당해가지고 하나님 뜻 깨달고 돌아오지 마시고 지금부터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제대로 하나님 음성 듣고요. 하나님의 방향인 전도 선교 넣고 정말 이것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만의 영적 서밋 타임 이 비밀을 꼭 누리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능력, 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 이길 수 있는 경제 왜 전도 선교할 수 있으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세상 사람이 모르는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야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하고 김동길 선교사님 후원도 하고, 저 미국 정년도 선교사 파송도 하고 후원도 하고, 이게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라.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여러 배 우리 렘넌트 행사 놓고 특별 새벽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우리가 특별이란 말은 좀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함께 합심해서 하는 거고, 끝이 아니고 이제는요 진짜 기도가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여러분이 우리 후대를 놓고 교회를 놓고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진짜 영적 서밋 타임들이 꼭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야 해서 진짜 성령 인도받아 초대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이 축복을 우리가 예배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 전도 현장에서 누리게 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게 하사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 세상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무기력, 무능력이 치유되고,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참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이번 여름에 하나님 중요한 훈련들을 통해 시대 살릴 영적 서밋들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